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한국 사람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것을 설명하면 이렇게 대충 알아듣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의 한이에요. 한을 설명하려면 말도 안 되지만 잘 전달이 안 돼. 잘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한이라는 정서는 5,000년 동안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적의 침입과 가난과 억울함과 천재지변과 이런 고통, 슬픔, 억울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막 응어리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없는 서구의 강한 나라들, 침략을 받지 않았거나 너무 힘들게 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유전인자 속에 깃들여져 있는 한의 정서를 잘 이해를 못해. 개념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어머니들은 한이 많이 서려 있죠. 그냥 지질이 가난하고 막 그냥 머리에 이고 애 둘쳐업고 젖 먹이면서 팔러 다니고 막 그 속에 담긴 아픔과 상처, 고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예라고 하는 것, 노예는 노예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노예가 어떤 것인지를 사실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내가 새로운 자유를 얻었다 하는 환희의 노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자유입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어떤 자유를 드디어 얻었는가 하는 것이 구약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 책으로 되어 있지만 출애굽기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기와 출애굽의 주인공인 모세와 그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자유를 느끼려면 자유롭지 못했던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보릿고개가 얼마나 처절하고 가슴 아픈가 하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줘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좀만 나가서 사 먹으면 얼마든지 밥 아닌 다른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한테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캐다가 뿌리를 죽 써서 먹었다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자유, 구원 이런 것을 정말 잘 이해하려면 노예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처절하게 느껴야만 되는 겁니다. 노예로부터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자유를 쟁취하는 과정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어느 날 호렙산에 양을 치러 갔다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뒤로 내 인생은 바로 이거다. 물론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 동족 노예로 감당하고 있는 저 동족을 자유롭게 하는 것, 그들을 출애굽해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고 이것이 내 인생 전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400년 이상 동안 했던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단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은, 자유는, 노예로부터 해방은 애굽을 탈출한 것으로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토록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지도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이스라엘은 작은 땅이지만 맨 위에 산이 있고 그 산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갈릴리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고기 잡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 호수로부터 한 줄기 그 강이 흘러내립니다. 이 강이 요단강이죠. 그리고 그 요단강 끝에
맨 남쪽에 모아지는 곳이 사해, 죽음의 바다, 소금바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쭉 물이 흘러요. 그 물줄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 요단강 동편 이렇게 나눕니다. 요단강 서편은 맨 끝에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가 연이어 있다는 것은 그곳이 곡창지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도 많고 풀도 많고 사람이 살기에 적절한 곳입니다. 저 사진의 왼편에 있는, 위에 편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반대로 요단강 동편은 우리가 보통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말하는 동편은 메마른 곳이에요. 생명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사막 같은 기후고, 저곳에는 사람이 잘 못 사니까 맹수가 있고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사람이 아주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사람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저편은 늘 죽음이 있는 도사리가 있는 곳이에요. 장례식장 가면은 제일 잘 부르는 장례식 찬송이 어떤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안다리. 그거에 바로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음이란 뭐냐?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 저기 메마른 곳, 맹수가 있는 곳, 두려운 곳, 공포스러운 곳, 그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느껴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은 탈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 목적지는 요단강 서편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그러나 현실은 40년 동안을 요단강 동편에서 죽음 같은 땅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빈 공간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모세의 출애굽의 영웅, 구약성에 딱 한 명의 영웅을 뽑으라면 모세를 꼽는 거예요. 그 모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자기의 동족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면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자신 인생의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그 꿈을 이루기 직전에 이스라엘 평원을 내다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정말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지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 거고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잘 먹었으니까. 우리도 서양 사람들 만나면, 서양도 이태리나 프랑스 뭐 이런 사람들 우리랑 체격이 비슷하지만 게르만 민족 이쪽으로 가면 독일, 영국, 미국 이런 쪽으로 가면 기골이 골격이 틀려요. 김이삭 청년만에 다 그냥. 그래서 우리 그거 앞에 서면 다 작아져 그냥. 싸움하면 뒤지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함부로 못 쳐들어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아가지고 고집이 세서 말을 안 들어. 불세출의 영웅인 모세가 인도를 해도 잘 말을 안 듣는데 거기에 비하면 새파랗게 젊은 여호수아가 그 후계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은 받았는데 막상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싸움을 해서도 안 되고 평화협정을 맺어서도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겁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오늘 1장 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 해주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명령을 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지금 간이 콩알만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다리가 후들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요만한 것에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밤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맡은 사명이 너무나 무섭고
무겁고 무겁기 때문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공동체 전체가 전멸할 수도 있는, 공동체의 운명이 여호수아의 어깨에 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 그 책임감, 그 두려움, 그 공포, 이것을 이루어 가려면 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은데 실제로 하려니까 거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40년 방황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광야에서 그냥 떠돌다가 척박한 삶을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더 이상 못하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했다가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든지, 뭐 이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훨씬 높았던 겁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모세의 오른팔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용장 여호수아도 가슴을 졸이고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을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모세도 못했던 일을 완벽하게 아주 잘 완성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갑자기 상황이 좋아졌을까? 가나안 땅이 사람들이 싸움을 잘 못하게 변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결이 잘 돼가지고 새로운 신무기를 구입했을까? 아니면 뭔가 기적적인 새로운 요소가, 환경의 변화가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지고 두려움 없고 자신만만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 이 사실, 이 믿음이 여호수아를 변화시켰고 두려움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고도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건을 보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체험과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을 2000년 동안 이끌어왔던 겁니다. 2016년 이름이 이상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름은 병신 아니라 별거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현실을 보면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 사회 역사에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면은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따지면 내게 다가온 지나온 날들도 순탄치 않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날들이 훨씬 두려워요. 진지하게 인생을 생각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일수록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인생과 역사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왜냐하면 상황이 바뀐 건 없어요. 우리가 갑자기 능력이 있었다든지 우리의 삶의 역사의 조건이 바뀐다든지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것을 그냥 귀를 흘려드리는 사람은 앞으로 1년이 지났을 때, 1년 후에 2016년도 12월 달에 인생의 모습이 똑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양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끊임없이 광야를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런 두 가지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기도를 받고 그의 믿음과 그의 역사를 그의 삶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 앞에 놓여 있는 정말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을 극복해 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그 근심 가운데서 떨거나 주저앉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앞에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든 경제적인 몰락이 있든 국제적인 분쟁이 있든 어떤 질병이 있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 첫 시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홍해가 갈라듯이 어떠한 장애물이라도 당당히 맞서 나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2016년도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축복과 은총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권능의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우리 역사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